자, 잠깐 복습 좀 합시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에 관한 것? 하나님.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이 5에서 10계명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5계명. 자, 5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산다. 그 성경을 자꾸 그렇게 단순하게 제발 좀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부모 잘 생기면 안 죽고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의 이 장수라는 개념은 다양한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간의 이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부모 공경이 나왔다는 거죠. 이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성경에서는 단순히 나를 낳아준 부모만 공경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영적인 의미로 보면 부모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내 부모도 똑같이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통과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카베드라고 그래요. 카베드. 이런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공경이 아니라 반드시 공경. 이거는 must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존경해야 된다. 이것도 뭐예요? must인 거죠. 똑같아요. 타협이 오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존경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경하라는 뜻은 아주 강한 의미죠. 강한 의미. 초이스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강한 의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경하다라는 이 카베다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worship. 그쵸? 하나님을 예배, 경배 이거에 같은 의미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어때요? 하나님을 공경 예배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뭐 어떻게 돼요? 동급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부모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어떻게 잘 섬겨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부모가 양육하고 키워주는 그런 후원자의 역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대로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표로서 부모를 하나님은 대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라는 거죠. 부모에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어떻게? 무조건 순종.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거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누구에게 훈련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대우해라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건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소홀히 할 것 같으면 너희 진짜 보이는 부모에게 하나님처럼 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한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정말 부모를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부모한테 개판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엉엉 울고 그러는데 자기 부모는 저 양로원에 갖다 놓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봐.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예배 끝나고 예배당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 아 우리 엄마 보러 가야 되겠다. 엄마 또 오늘도 못 봤네. 엄마 또 한번 돌봐드려야 되겠다. 전화라도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게 부모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의 개념은 단순히 부모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모든 권위자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선지자라든지 그런 이런 높은 사람들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로 해요. father이라고 해요.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해요? father이라고 그래요. father 그래요. 옛날에 제가 그 차를 하나 계약하러 갔었는데 한 3년 전에 전기차 이제 제일 싼 걸로 해가지고 하나 기름값 너무 비싸가지고 차가 이제 리스가 끝나서 사러 갔어요. 이제 그 딜러에 들어갔더니 딜러 매니저 하는 필리핀 사람이었나 그러는데 직업이 뭐냐 그래서 그 목사 이렇게 이렇게 전도사 그때 이제 패스터죠. 영어로 그냥 패스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father 자기 캐톨릭 신자인데 father good price father 자꾸 father 캐 써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냐 니하고 나하고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 거죠.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father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 기억나시나요? 르호보암이 실수를 한 게 뭐였어요? 누구의 말을 안 들었어요? 원로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원로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근데 그 원로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았잖아요. 그 원로의 말을 안 듣는 게 결국은 뭐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난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이 영적으로 우리를 리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교회의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담이고요. 목사도 여러분들 지금 워낙 잘 챙겨주시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목사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 아버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오늘날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목사를 하나님처럼 돈급으로 섬기니까 목사가 막 신이 돼가지고 그냥 오만상 다 휘젓고 다니고 그냥 저주하고 그냥 안 돼요. 안 돼. 저한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 그런데 그건 거죠. 챙겨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고마워서 챙겨주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기동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과 동기동창이 섬기듯이 그냥 목사한테 말 잘만 하면 저주하고 죽어 그냥 저주 이따구 소리 하지 말아요. 안 돼요. 안 돼.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목사만 껍벅해요 그냥 그러니까 온 재산 다 갖다 털어주고 그냥 집에 쫓겨나고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 성도도 사람끼리 뭐예요? 월십이 아니고 서로 존중해주는 리스펙트 개념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일종의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경을 하되 그 외에 모든 권위자들에 대해서는 서로 리스펙트가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서로 목사도 성도를 리스펙트하고 챙기고 사랑하고 성도도 목사를 리스펙트하고 서로 챙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화목을 이루는 게 바로 부모 공경하는 개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경을 잘하면 성경에 뭐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리라 라고 나오잖아요.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이제 부모 공경 때 받는 축복의 결과죠.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는 단순히 이 생명을 길게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뜻이냐 하면은 생명을 길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뜻인 거죠. 오래 산다고 무조건 복 아니잖아요. 에? 아니 100살 막 120살까지 사는데 맨날 자식 새끼 싸우고 속색이고 엄마 맨날 양로원에 처박아 놓고 그런 사람한테는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곤욕이에요. 그러니까 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예요. 진짜로 빨리 죽어야지 하는 상황들이 오죠. 왜? 축복이 뭔데? 날마다 사는 게 기뻐야 오래 살고 싶지. 그런데 이거는 아들내미 저가서 뭐 아들내미 이혼하고 딸내미 이혼하고 맨날 사고 나고 싸우고 막 맨날 들리는 소리가 엄마 돈 좀 없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해서 엄마 어차피 죽으면 갖고 갈 거 하나도 없잖아 내 거 내라 이따운 소리 하는 자식들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거를 넣고 미역국을 먹었어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그게 그렇게 살면서 장수가면 그게 복이에요? 아니죠. 빨리 죽는 게 낫지.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 맨날 노인들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 꼴 저 그게 아니라 성경의 복은 뭐냐? 오래오래 복된 삶을 살게 해준다는 이게 이제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냐? 아유 우리 새끼들 좀 더 봐고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좀 더 내가 살아서 더 기도해주고 싶고 더 축복해주고 싶고 내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루라도 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손자 손녀 증손녀까지 잘 되는 모습들을 보고 가고 싶습니다. 이게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게 반대가 되면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를 목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 저기 정정혜 집사님이 목사님 아시죠? 이렇게 목사님 제 장례는 목사님이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유 그럼요. 근데 뭘 벌써부터 장례 걱정하세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뭐 그러시니까 옆에서 조미정 목사님이 아니야. 나는 120까지 살 거야.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할렐루야. 이거죠, 이거. 왜? 우리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천국이고 기쁘니까 빨리 가기 싫은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뭐예요, 천국?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천국이 자꾸 죽어서 가가지고 뭐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이 상태가 천국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쁘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우리가 뭘 산다 그래요? 천국을 사는 거죠. 그게 조미정 원사님 뭐예요? 천국을 살고 있으니까 천국을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그건 거예요. 예. 아니 그렇다고 정정혜 집사님 천국 안 산다는 건 아니고 정정혜 집사님도 당연히 기쁘시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저를 좋아하시니까 본인의 장례는 제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까지 자식들로 인해서 늘 기쁘고 자식들이 공경하는 걸로 기쁘고 자식들이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걸로 기쁘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면서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첫 계명은 뭐예요?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죠. 첫 계명이니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죠? 여기서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뭐 부자 되고 이런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된다, 복 된다는 건 뭐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뭘 해도 옳은 길 가고 바른 길 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잘 되면 자식들도 어떻게 잘 되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의 기뻐하는 그 잘됨이 어떻게 해요? 오래 지속된다. 할렐루야. 길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이 5계명에서 주시는 축복이. 그래서 다른 계명은 뭐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회개하고 어떻게 고칠 기회가 있잖아요. 살인해도 내가 회개하고 고칠 기회가 있고 우상을 섬겼어도 다시 또 돌이키고 하나님만 간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죠. 불효자는 왜? 부모는 돌아가시면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가슴 치면 뭐 할까? 여기 있을 때 잘해야지. 제 6계명 뭐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라차흐라 그래요. 라차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죽이는 일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참히 짓밟는 거.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게 내가 무언가를 죽인다, 내가 죽인다라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되고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내가 어떻게 한다 파괴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누가 파괴시켜요? 내가 파괴시키는 거. 이걸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괜찮아. 그 동물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한 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당연히 죽여도 된다고 죽이면 안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니까 돼지 먹어야 되니까 잡는 거고 닭도 먹어야 되니까 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의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하나님의 입김, 호흡이 들어간 루아크가 들어간 사람을 죽이는 거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해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나를 죽이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이걸 뭐라고 그러대요? 스스로 자자에 살인살자에 자살이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살도 결국은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에서 그 생명을 파괴해버리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용서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신약에 와서 이 계명을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한 주 묵상에 마음으로 살인하는 생각만 해도 뭐라고요? 살인이다. 네.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 때 율법은 뭐예요? 하라, 안 하라. 두 개 중에 하나잖아. 이분법이라 그랬죠? 하면 죄, 안 하면 죄 아닌 거. 그런 거잖아요. 속으로 뭔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 구약 때 율법은.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신약에 와서 이 계명을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한 주 묵상에 마음으로 살인하는 생각만 해도 뭐라고요? 살인이다.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 때 율법은 뭐예요? 하라, 안 하라. 두 개 중에 하나잖아. 이분법이라 그랬죠? 하면 죄, 안 하면 죄 아닌 거. 그런 거잖아요. 속으로 뭔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 구약 때 율법은.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결국은 뭐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맞는 게 오늘날 맞는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법적으로는 사람을 때리지 않고 뭐 칼로 하지 않고 하지만 이 말로 얼마나 많이 상처 주고 죽여. 말로 그냥 말로 글로 그냥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하게 죽이잖아요.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잖아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다 빨리 자살하고 그랬겠어요? 뭐 때문에? 댓글 때문에 그러잖아요. 댓글 뭐 돼지 같은 게 뭐 이게 막 그런 거 막 써 막 그거 읽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댓글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한 줄 너 같은 건 세상에 없어져야 돼 한 줄만 딱 써도요. 그것 때문에 이 트라우마에 빠져 결국은 죽어버린다니까요. 말 한마디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본성을 다 깨뜨려 버린 거죠. 살인이 뭐 꼭 칼로 찔러 죽여만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사람의 성향들이 다 다른데 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예민해요. 저도 말에 예민합니다. 예민하시죠? 그렇죠. 그 어떤 사람 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좀 무딘 사람들은 아유 그냥 뭐라 하기나 말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모든 걸 다 안으로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가족들한테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제가 그때 지난주 목요 예배 때 제가 얘기했죠. 말 잘못하면 성경에 등짝에 채찍을 맞는다고. 야, 같은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지. 아우, 저도 이런 말 하는, 저도 사실, 저도 잘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내한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맨날. 경상도 남자라요. 밥 묻나? 아들은. 똑같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은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한테 미련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넌 지옥 가. 얼마나 많이 돼요. 어휴 이 미련한 놈 새끼. 한때는 지옥 간다는 지옥 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말로써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뭔가 죄를 지으면 항상 있잖아요. 그거를 이 윤리적인 도덕적 윤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설사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의 죄까지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는 괜찮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죄라고 여기고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내가 저 사람 때로 죽이고 싶은데도 내가 참는 게 내가 성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내가 스스로 그걸 파괴시킬 수가 있어? 라고 안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왜 왜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되냐면은 살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살인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몽텅구리로 그렇게 치부해보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 도둑놈이 와가지고 나를 총을 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총을 쏴서 저 사람 방어를 한다고 쐈는데 저 사람이 뭐 아무 때나 쐈는데 머리에 맞아 바로 죽어버렸어. 그건 뭐야? 그거는 살인이 아니야. 아니죠. 그건 정당방위인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도 그걸 만들어 놨던 거예요. 율법에 뭐가 있어요? 있죠. 구약에 나오잖아요.
우발적으로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게 바로 그건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도피성도 구속사적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지만 구약시대 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거는 돌로 쳐 죽어야 되는 건데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살인의 결론적으로 정의는 뭐냐 하면 내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 주인의 소유는 하나님 건데 생명은 하나님 건데 내가 주인 하나님이 돼서 그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할렐루야 아니지 이거. 자꾸 할렐루야.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를 뭐라? 살인이라 한다는. 성경에 정의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보면 그렇죠. 십계명도 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메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메인이에요. 하나님이 메인이에요. 인간의 행위지만. 그래서 이제 도피성 제도. 그러면 오늘날 도피성 제도는 뭘까요? 내가 모르고도 죄를 짓고 어떨 때는 뭐 어떻게 보면 또 막 지을 때도 있고 이게 아까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가 되는 거죠. 살인을 하면 죽어야 돼요. 구약시대 때, 율법시대 때. 살인을 해서 걸리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죄 지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회개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를 또 의도가 중요한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 왜 잘못했으면 내가 연약해서인데 하고 내일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미 회개할 거 계산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 그거는 뭐예요? 살인이.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같이 알아요. 기가 막혀. 왜 만든 사람인데 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지. 자, 이제 이게 간음이에요. 십계명에서 나오는 간음은 우리가 이제 일단 이 용어가 이제 항상 좀 헷갈려서 그래요. 이 간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간음은 어떤 의미예요? 바람 피는 거죠. 그렇죠? 또 얘기해 보세요. 생각난 대로. 요즘 뭐 한국은 또 이제는 간통죄다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한국은 바람의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오만 상바람 피워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나니까 그렇게 불륜, 간통 또 뭐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까지만 아는 것만 해도 땡큐입니다. 저는 뭐 더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의 십계명에서 이 간음의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걸로 하나님은 비유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를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돈을 사랑해도 간음이고 하나님 외에 자식을 사랑해도 간음이고 하나님 외에 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간음의 행위라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간음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부간의 간음은 뭐야? 얘기했던 대로 이거죠. 바람 불륜 이거죠. 내가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하는 거를 간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에 또 뭐 나오냐면은 여자나 남자나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매춘도 간음이라고 레위기에 나오고 또 동성애도 간음이라고 나오고 또 요즘은 징그럽겠지만 이 동물하고 관계 맺는 것들도 그 옛날 구약 시대 때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간음이 아까 얘기했던 거는 육체적인 거잖아요. 육체적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불륜, 바람 이런 것들 뭐 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죠. 우상숭배인 거죠. 영적 간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걸 이제 영적 간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징벌이 뭐였을까요?
이 당시에 간음을 한 사람은 징벌이 뭐였을까요? 돌로 쳐 죽이든지, 맞아, 돌로 쳐 죽이든지 불에 태워 죽이든지. 아주 잔인했어요. 이 문법이잖아요. 간음해서 태워 죽여, 돌로 쳐 죽여. 돌 없으면 불로 태워 죽이고, 불 없으면 돌로 쳐 죽이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빡세요. 간음을 어떻게 정리해요? 또 오늘 이제 완전 여기에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 걸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 아유 이쁘네. 아유 간음 한번. 예. 예. 근데 또 누가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이쁘다는 건 간음 아니래.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고 감탄사를 배려. 오, 할렐루야. 굿잡, 좋아요. 뭐 이거는 간음이 아니래. 그러나 그 속에 저 여자하고 손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얘기를 하면 간음인 거야. 음욕이죠. 예. 예.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에 그 간음하는 것. 제가 어제 한 주 묵상 때 얘기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는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이는 거예요. 이 마음은 또 사실 솔직히 보면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디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걸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심기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밭은요, 물 안 줘도 잘 자라요. 엄청 잘 자라요. 그냥 어떤 거는 막 바로 즉각 나오는 열매를 바로 맺어요. 행동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십계명 보면서 아유 나는 다른 남자하고 잔 적 없으니 나는 간음 안 했고 나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 그렇게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거든.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폐기시켰다고 생각하면 안 그래요. 더 강력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율법 시대 때는 하라 안 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생각만 해도 그냥 쉘이 다 몽땅거리 다 간음이고 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성적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목사들 예외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나가 떨어지는 게 이 영적 간음, 이 영적 간음이 실제적인 간음. 왜? 목사 이 사역하다 지치다 보니까 맨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공허하고 마음이 외로운 데다가 뭐 이렇게 사모하고 자꾸 내 얘기하게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월화수목금도 아주 그냥 쉬지도 못하게 말씀에 그냥 아예 쟁겨라. 그냥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먹고 자는 것밖에 없어. 뭘 생각할 틈이 없네 그냥. 하나님이 저를 빡세게 지금 훈련시키세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시겠죠. 아이고 사모님 없이 목사님 아직도 젊은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틀 틈이 없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또 뭐 만들어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또 해야 되고. 근데 오늘날 이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당해요. 다 이 여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마음에 심기니까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는 답은 있어요. 어제 제가 설교했습니다. 답이 뭐라 그랬어요? 어제 설교가 아니고 어제 한 주 묵상이야. 이분들 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 예. 그래. 그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정답이 뭐라? 제가 답을 말씀드렸는데. 그네밖에 생각. 에이 그네 영상 괜히 올려야 돼 그냥. 오만상 말씀을 생각 안 하고 그네만. 다윗이 시편에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결국 이런 거 다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훅 올라올 때 뭐야? 간음. 하나님의 예수 말씀이 탁 가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막 때려받고 있잖아요. 지금 막 계속 때려받고 있잖아요. 막 조금만 올라오면 막 바람 때려받고 자자 막 그런 거예요. 이 간음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간음은 성령 충만해도 안 되고 이 음란 그런 욕구는 성령 충만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하나만 돼요. 말씀만 돼요. 말씀을 채워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피해야 돼요. 보는 걸 피해야 되고 자리를 피해야 되고 요셉이 유혹의 자리에서 피했던 것처럼 피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오만상 그런 거 다 봐도 나는 다 견딥니다. 안 돼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자꾸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자꾸 여자 나오는 거 음란한 거 자꾸 봐봐요. 그럼 맨날 생각나지. 그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에 심었는데 뭐 심었으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게 성경의 진리인데 이게 결국은 행동의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 듣고 그런 얘기 듣고 그러면 호기심 생기고 그럼 자꾸 그러는 거예요. 8번째 뭐예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단순히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거 뭐예요? 남의 물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각,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고 훔치는 것이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면서나 우리가 일하면서나 가족관계에서나 마땅히 일한 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든지 뭐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정당하게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착취하는 거, 고리대금, 횡령 이런 것들 다 도둑질인 거예요.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이게 뭔 사건이에요? 아니 실제적인 그냥 팩트를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칠 헌금에서 일부를 뗀 거잖아요. 예. 이게 이걸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하나님 거 도둑질했으니까 죽어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결국 이 도둑질은 뭐예요? 성령을 속이는 일까지 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훔쳤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가냐? 이 도둑질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물질, 환경 이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이거를 내 것 마냥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냥 시간 내가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고 막 사는 거 도둑질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도 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어진 시간을 잘 써야 돼요. 그냥 막 허투루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물질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물질. 이게 물질이 무서워요. 이게 물질이. 내가 보니까 내 건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가요. 제가 나중에 진짜 이 헌금 설교 진짜 한번 할 건데 제가 작정하고 여러분 11조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다 내 것, 요거 하나님 것. 이게 11조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생각해. 다 내 거 중에 10의 1은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해요. No! 11조의 본 개념은 이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 내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표현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10의 1이 최소한의 단위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이게 11조인 거예요. 다 하나님 거, 10의 1도 하나님 건데 내가 그나마도 표현할 수 있는 게 10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헌금의 개념은 어떻게 되세요? 구약시대에는 11조만 했지만 지금 뭐요? 네 전부를 다 바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우리 자꾸 헌금을 자꾸 이래요. 내가 이만큼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내가 제가 좀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11조 두둑하게 드릴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께서 또 주셨군요 나에게. 아우 감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11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11조를 내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서 11조밖에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인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 내 믿음대로 때로는 11조 아니야 12, 2조, 3조도 나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렇다고 10에 1조 하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11조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 하나님은 카드 빚 내서라도 11조 해야 돼요? NO! 헌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내가 그 사르밧 과부 얘기하면서 그냥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도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로 잡은 거고 내가 지금 당장 오늘날 같은 경우에 사르밧 과부 같은 상황이라면은 어느 미친 목사가 가가지고 꼴랑 이제 10불 있으면 10불 전 재산이 10불인데 이거 가지고 여지껏 굶어가지고 애들하고 한 끼 밥 먹었는데 들어가가지고 야 그거 내놔 이거 내놔 그 미친놈이죠 그거는. 이사야도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도와줘야죠. 더 도와주고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10불에 1불 11조 안 떼도 됩니다. 그리고 다 드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11불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이 10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그럼 주십시오 해서 받아야 돼요. 받고 다시 돌려줘요. 하나님 11조 받았습니다. 자 가져가십시오. 이게 영적인 헌금인 거죠. 한국에 있는 모 교회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한 300명 정도 한 300명? 200명? 300명 정도 교회였어요. 리어카로 신문지 팔아가지고 생활하시는 할머니가 교인이셨는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그 자기가 돈을 모았다고 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축복해달라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돈을 받고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냐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받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요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고 다시 돌렸다. 할머니가 아유 이걸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할머니가 감동하고 받아갔다. 그게 올바른 헌금인 거죠. 교회가 올바른 헌금인 거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목사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헌금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이 뭐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뭐 돈 갖다 바치라 그러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헌금은요. 헌금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이미 내 거로 꽉 찬 사람은 아까운 거예요. 10에 1조도 아깝고 그래 누가 얘기하잖아요. 병아리 팔아가지고는 10에 1조 하는데 소 팔아가지고는 10에 1조 하려니까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다잖아요. 근데 소를 넘어서 가지고 소가 1000마리 돼 봐봐. 그 11조 하려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한테 좀 과분합니다. 이러면서 좀 떼게.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야? 이 돈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바로 11조 헌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는 11조 안 내는 걸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도둑질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 해요. 제 친한 분들 중에 좀 부유하신 분들한테는 성경에 부자가 나쁜 게 아니다.
자꾸 성경에 부자가 낙타 받는 게 그냥 자꾸 이상하게 얘기해요. 부자 되면 안 된다. 성경은 뭐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부자가 돼도 되는데 어떤 부자가 되냐? 의로운 부자, 선한 부자가 돼. 뭐야? 하나님 주신 물질을 이만큼 받아도 흥청망청 내 것처럼 막 써제끼는 사람은 악한 부자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성도가 돈 많아도 안 된다고 변질한다는 게 무조건 성도가 돈 많아야 변질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 기초한 부유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아도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물질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귀하게 하나님 사역에 쓰고 나도 예를 들면 거죠. 벤틀리 뭐 더 비싼 차 탈 수 있지만 이건 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물질이니까 내가 지금 탈 수 있는 내 환경에 최소한 뭐 탈 수 있는 것도 렉서스 타도 돼요. 근데 벤틀리 탈 정도 아닌데 허세 남한테 자랑하려고 나 이만큼 부자네 이거 알리려고 벤틀리 뭐 그 수십억짜리 차 타고 다닌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중심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만큼 벌어가지고 이만큼 또 이렇게 주를 위해 쓰고 불쌍한 자도 돕고 또 내 가정을 위해서 쓰고 나도 그러면서도 또 아낄 건 아끼고 또 최대한 잘 그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자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도 하나님이 믿음에 의해 축복을 주시는 분들은 귀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아줘야죠. 자꾸 그냥 막 부자들한 돈만 많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마음도 모르고 맨날 그러니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그러면 뭐 다 나눠요. 다 그냥 이분하게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도 초대교회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믿음의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부자. 이 도둑질에서 우리가 꼭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속담에 있죠. 네. 네.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합리화. 작은 거 훔치는 게 큰 것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해보시면 알겠잖아요. 이 직원들이 도둑질이 간이 커지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코러한 게 그냥 뭐 1불 미만 이런 거 들키지도 않거든요. 그런 거 들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재밌거든. 그러니까 막 2불 빼고 뭐 1불 빼고 뭐 50센트 빼고 막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괜찮네. 5불. 괜찮네. 10불. 나중에는 이제 머리 계산하는 거죠. 요렇게 하루에 20불씩 해서 한 달 빼면 뭐 600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지 않나요? 그 친구들 보면 그런 많이 당했죠? 내일이야 알았어요. 습성이 돼. 그럼요. 습관이 돼 버리니까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안 하면 서운한 거야. 뭔가 안 한 거 같아. 그리고 그걸 해서 성공하면 또 짜릿한 쾌감이 또 있는 거예요. 막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봐야 되냐면은 도둑질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늘 그랬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만 죄 그냥 쉽게 그거는 괜찮아. 뭐 이 정도야 뭐. 근데 그 죄가 자꾸 쌓이면요 마음이 자꾸 굳어져서 나중에는 사람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데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그냥 단순히 우리 그냥 생각했죠. 읽으면서 간음하지 마라. 나는 간음 안 했어. 괜찮아. 살인하지 마라.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네. 맨날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늘 나는 지금도 살인하고 살아가고 있고 늘 지금도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경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9계명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웃이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단순히 이웃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가까운 사람. 가족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교인도 될 수 있고 모든 뭐 사업, 학교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증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뭐 사실을 감추거나 뭐 왜곡해서 말하는 거나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거짓 증거라는 걸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이 거짓 증언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것도. 근데 이제 거짓 증언을 보면은 거짓 증거의 이 핵심을 보면은 왜 거짓 증거를 할까요? 여기 핵심을 보면은 결국은 뭐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이 앞설 때 강하게 생성될 때 이 거짓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는 거짓 증언을 잘 안 하죠.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내가 자꾸 그 거짓말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웃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 거짓말도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건데요. 이게 쉽게 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이 버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버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그게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해요. 있죠? 그런 사람들 있죠? 보면 아이고 좀 니는 뻥좀 그만 쳐라. 맨날 뭐 요즘 말하는 이 거짓말을 조금 미워하면 이거죠, 이거요. 뻥 치지 마라 그래. 좋게 말한 거죠. 아이고 뻥 치지 마. 거짓말하고 뭐 뻥이야, 거짓말인데. 예.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 속이는 거. 속인 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짓말은 사람 속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이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쉽게 거짓말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만나자 그러는데 시간 많으면서 아이씨 만나기 싫은데 아이고 우리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있어서 그거 그렇게 거짓말하고 죄의식 느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항상 이걸 쉽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 이거 뭐 이렇게 괜히 뭐 둘러댄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 자체가 불인데 선의의 거짓말이 말이 되냐고요. 뭐 일부러 거짓말 뭐 이렇게 뭐 그 하얀 거짓말 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것도 더 거짓말이야. 다 마귀 새끼가 속이는 거예요. 이거 뭐 시한부 환자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뭐 거짓말로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등 뭐 아니요. 웬만하면 안 해야 돼요, 거짓말은. 왜 안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또 뭐가 들어가요? 이 거짓말의 대표가 관계성에서 이거죠. 이간질이죠. 서로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다 만들어내면서 여러분 뻥튀기도 거짓말입니다. 요 정도 한 거 가지고 이만큼 풀리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 거짓말도 습관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짓말도 안 하려고 노력할 때 큰 거짓말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도 쉽게 생각하고 자꾸 거짓말 하게 될 때 결국 어떻게 큰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거짓말도 자기의 욕심, 욕망 때문에 생기는 거. 교회 안에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맨날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설교는 맨날 이렇게 하고 가르치면서 지는 맨날 가가지고 이렇게 못 살면 다 거짓말 하는 거지 뭐. 예. 차라리 말이나 안 하면 거짓말은 안 되겠는데 나는 맨날 얘기해야 돼. 맨날 얘기하고 집에 가서 나도 에휴 씨 죽어야지. 이게 참 쉬운 이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너무 많이 느껴져. 말은 신나게 잘하지 말은 뭐 진짜 안 돼요 써니거지만 하고 있잖아. 나도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봐줘야 돼요. 불쌍하게 국률이 여김을 봐주시고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저거 설교하고 집에 가서 또 회개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무서운 게 토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성도들한테. 성도들을 속이는 거고 영적으로 잘못 이끄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양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송태구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송태구 목사님이 법도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라고. 사람 많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법대로 경주하라. 뭐요?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경주하라 뭐예요? 이 레이싱인데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룰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자기도 얘기했으면 지키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만 힘들게.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도 해놓고 그걸 살아내는 게 힘들어. 자, 이제 열 번째. 이제 끝났습니다.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요. 집을 탐내지 말라. 거기에 또 뭐가 포함돼요? 아내, 그의 여종, 남종, 소, 나귀 뭐 다네 그냥 다 소유를. 그러니까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냥. 이 탐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은 하마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피두메오라는 뜻이 또 있어요. 뜻은 뭐냐면은 바라다 마음을 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거 아닌 것에 남의 소유에 자꾸 집착하는 거죠. 갖고 싶어하고. 이 소유욕, 이 탐욕이 결국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탐욕이 결국은 뭐냐면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탐욕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탐욕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게 탐욕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아내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거를 탐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하니까,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탐심이고 우상숭배인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보면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미안해. 내가 그 자꾸 나를 나하고 왜 눈이 마주쳤어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부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마음 갖는 것도 탐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욕심이 생기는 거고 자꾸 탐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돈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자꾸 이게 막 왜 손을 뻗어? 아유 믿지 않아. 맨날 먹방 보고 그냥 먹는 거만 그냥 주구장창. 말씀 보는 거보다 음식 보는 거 더 많이 보면 이것도 탐심. 뭐 골프, 쇼핑 뭐 많죠. 적당히 그렇죠. 적당히. 뭐든지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면 괜찮아요. 우리 와이프는 소설을 너무 좋아해요. 맨날 전화기 소설. 내가 속으로 말씀을 좀 그렇게 보고 있지. 이거 다 탐심인 거예요. 다 탐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계명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에 관한 거?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에 관한 거?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거 약간 돌려까기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위주인 거예요. 다 인간의 생활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뿐만 아니죠. 명예욕도 마찬가지고. 명예욕 탐심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다 결국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얼마 전에 뉴스에 좀 오래된 뉴스인데 어떤 노인분이 참 고생하면서 혼자 살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사람 가족이 없으니까 못 알아. 나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 할머니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사시더니 갑자기 아이고 불쌍하고 이제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이제 할머니 유해를 이제 옮기고 집 정리를 하는데 세상에 장판 밑에 돈 나오고 이 청백에 돈 나오고 여기 나오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돈이 나온 거예요. 이 할머니는 악착같이 돈만 벌기만 했지 돈에 대한 그 집착인 거죠. 불쌍하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악착같이 돈을 몰아보겠다 벌어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그냥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게 뭐예요? 우리 인생 10원짜리 하나도 못 갖고 가는 인생이라는 걸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예?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굿스들한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탐심도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삶의 감사가 사라지니까 탐심 나오고, 젤러시 나오고, 질투 나오고, 아유. 누가 뭐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막 누가 잡아갔다 그러면 막. 자, 여기까지 이제 10계명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보면서 사실은 이제 원칙상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나눠 놨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웃 사랑도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켜야 될 이웃에게 지켜야 될 거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면요. 이웃 사랑은 자동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피키 포인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니까 내가 이웃도 열심히 사랑해야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사랑하면 이웃은 어떻게 돼요? 오늘 10계명 봐봐요. 다 그 이웃에게 하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어디에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기준으로 그것들이 행해져야 되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포인트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따라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이것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10계명이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책의 내용은 좀 다른 것들도 좀 많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참 이 10계명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들으면 참 무섭고 여러분 좀 이렇게 강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약간 억누르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계명을 전체를 다 살펴보면서 이 10계명을 딱 하나로 딱 압축시킨다. 두 단어로 만들 수 있어요. 맞추시는 분 선물 드립니다. 뭘까요? 두 단어. 두 단어. 두 단어. 사랑. 그렇죠. 정답. 예. 사랑. 10계명은 사랑. 두 단어. 두 단어잖아. 그거를 단어 또 주요 또 한 문장으로 얘기해. 욕심 부린다 또 그게 뭐라고 또 선물 그게 뭐라고 또 욕심 부리고 선물이 아니라 왠지 맞추고 싶은. 아유 그러니까요. 사랑. 10계명은 자, 다 손가락 내세요. 10계명은 뭐다? 사랑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